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또 반갑고요. 또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예배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눌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같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대한민국 이 사회는 지금 울분 사회다라는 표현을 쓰고 데이터를 좀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부에 대해서 울분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교육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는 6.17 부동산 대책의 소위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서울에서 모여서 아주 데모를 하시는데 화가 많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혹시 옆에 계신 분들이 불만을 토로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멀리 가지 않아도 내 자신을 보더라도요, 하루에도 몇 번 올라오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불만과 불평 없이 살 수 없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때로는 아빠 엄마에게, 때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남편과 아내, 배우자에게 사실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 가운데에서 함께 또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저에게도 아주 심한 불만과 불평을 쏟아내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저 자신이에요. 나에 대해서 사실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나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또 해내지 못하는 나에게도 보면서 불만도 많고,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 불평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봤는데요, 대표적인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 중학생들이더라고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설문하고 통계를 내는 그 자료를 보니까 중학생들이 의외로 교회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 하면은 공과 공부 시간이 길다, 교사 선생님들의 가르침이 너무 지루하다, 방식이 참 불만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는 것을 봤고, 설교가 좀 지루하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은 왜 특정한 아이만 사랑할까, 그러면서 차별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 중학생들이 선생님들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교회에 불만이 있다고 답변한 청소년들 10명 중에 4명이 성인이 되면 나 교회 가지 않겠다, 이게 문제더라고요. 나는 어른 되면, 나 대학생 되면 나 교회 가지 않겠다. 중학교 때 교회를 가장 많이 이탈한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보니까 부모님의 역할도 있더라고요. 부모님의 37%가 처음에는 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별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에 가라고 하는 그런 잔소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교회에 대한 불평이 있으면 이것을 새로운 신앙의 기회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캠프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캠프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 청소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안전 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런 데이터를 보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서 가정 캠프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정 캠프를 계획하게 되어진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받는 것이 어머니예요. 37%. 그리고 아버지가 23%예요. 합치면 60%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결정은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중학생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희망은 그래도 부모다라는 것을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은 교회보다도 어쩌면 가정에서 더 책임감 있게 체크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들, 신앙 교육은요 교회에다 맡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교육해요. 교회는 그냥 보조 역할일 뿐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어느새 보니까 신앙 교육을 누가 하고 있냐, 누가 책임지고 있냐? 교회가 책임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아이들을 잘 가르친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가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이번에 캠프 온에 부모 교사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소통 가운데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은 5학년답게, 중학생은 중학생답게, 고등학생은 고등학생답게, 뿐만 아니라 교학교를 다 졸업한 아이들을, 자녀들을 하더라도 그 아이들과 이 여름에 진지한 신앙의 나눔이 있어야 돼요. 자녀들의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자녀들의 신앙을 주도했다고 한다면 이번 캠프는 부모님 주도로 교육할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영향력을 미쳐서 존경받을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동시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냐? 자기 주도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도 얼마든지 말씀 온할 수 있고, 스스로 기도 온도할 수 있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온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자녀들을 우리가 만들고 인도했으면 좋겠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실력은 아주 계속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떻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엄마 눈치 때문에 공부했던 친구들은 잘 안 될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안내해 준 대로 그것만 따라가면 되겠지 하면서 왔어요.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적이면 어떤 습관이 있는 줄 아세요?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은 이랬어. 오늘 말씀은 저래. 우리 목장은 왜 그래? 이번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납니다. 그렇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자기 주도 신앙을 꼭 가져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되고, 능동적이어야 되고,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스스로 그 일을 해내야 돼요. 하나님하고 온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유지되는 온 신앙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 끝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져요.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 신앙도 개혁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구조조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불평과 불만이 있는 성도들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꿈의 교회는 없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제 공주대 앞을 좀 가봤는데 막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가게들 문 다 닫았어요 지금. 아니 교문 앞에 다 임대문이라고 다 붙여 있더라고요. 야, 큰일 났다 공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근데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주 이 자체, 공주 대학, 공주 주변 다 바뀌어야 돼요. 아니 우리 신앙도 바꿔야 된다고요. 그냥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핑계 대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교회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목사도 마음에 안 듭니다. 주변 사람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면요, 하나님도 우리 보시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의 주변의 친구들도 아마 여러분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우리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고 화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요, 로마서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도 지금 굉장히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어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유대인들이었어요.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문화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교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말투가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도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썼습니다. 오늘은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불평을 걷어내고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기준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1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봤던 말씀이잖아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무슨 차를 타고 무슨 아파트에 있고 어떤 대학에 나오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선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냐?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요. 선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께서 선을 믿음으로 판단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선은 자기 이익을 대변하는 많은 사람들의 합의일 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선이야 그러면 그냥 선이 되는 거예요.
막 외치면 예전에는 안 돼, 이건 악이야, 이거는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길이야 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맞다고 그러면 그 길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바뀌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수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백성이라고 하면,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외모라는 단어요, 이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불공평, 평파심, 편견, 편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모를 보지 않는다,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편애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재판관들은 재판을 할 때 항상 피고인을 보면서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얼마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입니다. 명예가, 지위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나 고려하면서 재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나와요. 한이 맺혀 있는 한 과부가 계속 찾아갑니다. 너무너무 귀찮았어요. 그래서 그 한을 들어주죠. 왠지 아세요? 귀찮으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판결해줘요. 사람들은요, 내게 이익이 되는지 내 삶에 도움이 되는지 먼저 살펴봅니다.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요. 또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아요. 기준이 계속 바뀝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때론 우리 인생이나 내가 처한 상황을 내 기준과 내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할 일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 돼요. 지난주에 광고했어요. 할 수 있으면 목요일 날 8시 반에 대표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드림 온 목장을 꼭 봐라. 보셨어요? 제가 조회수를 정확하게 봤어요. 299명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꼭 봤으면 좋았겠다, 이 생각이 그거 보면서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꼭 봤으면 좋았겠다. 거기에 나오신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 의사 선생님이 또 신앙이 있으니까 이전에 있던 병원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진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환자들을 돌보고 또 경영을 했어요.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잘 돼야 될 이 병원이 안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온 신앙을 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RT예요. 큐티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대전에 아는 병원인데 굉장히 큰 병원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인 병원입니다. 거기에 병원장이 되었어요. 어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 병원장의 인사말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큰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함께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집사님의 아내, 이 아내도 의사세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와이프가 유방암이 걸렸어요. 얼마나 슬퍼요. 투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사님께서 매일마다 RT 하면서 하나님하고 온하고 있으면서 오늘의 눈물을 통해서 기쁨의 날을 예배하시고 또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그 말과 그 모습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도전이 되었어요.
내가 목사로서 정말 바른 신앙을 성도들과 공유하고 인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아픔은 맞아, 이길 수 있는 고난이지, 승리할 수 있는 고난이지, 극복할 수 있는 고난이지. 제 주변에도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나의 기준으로는 할 얘기가 하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하고 온되어 있으면요, 얼마든지 그분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할 수 있겠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여러분께서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단련한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 위해서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것이다. 불안과 걱정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갉아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퇴보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아픈 것이 있을 텐데 문제 뒤에서 넘어서 계신 그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인생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김영보 목사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만나 알면 믿음의 주체가 바뀐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의 주체가 나이다. 반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나면 나를 위한 믿음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뒤집어진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작심할 게 있습니다. 나를 위한 믿음에서 그분을 위한 믿음으로 바꿔야 돼요. 다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라고 한다면, 매일마다 화 가운데서 그 화가 미쳐서 너무 힘들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이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구조조정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불평과 불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평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평가 준비가 신경 쓰면서 하더라고요. 중간평가, 기말평가, 모든 평가는 보니까 신경 써서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영원과 관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준비해야 돼요.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6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가할 때가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있다. 그러니 하나님의 평가를 항상 준비해라, 이 말씀이에요. 물론 본문에서 말하는 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와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의 선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 죄인이에요.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선의 기준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을 알고만, 선의 정의만 알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평가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행함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선을 가지고 그를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겨도 선을 행할 수 있는 행함이 중요한 거예요. 이 행함이라는 단어는 2장에 여러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 8절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불의를 따르면, 불의를 행하면 진노를 얻는다. 9절,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행하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혼란과 공고가 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에는 심판이 있다, 평가가 있다,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우리는 스스로가 압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한한 존재예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고 평가를 준비해야 돼요. 당장 코앞에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중요하죠. 잘 해내시길 바랍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취업도 잘해야 되고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잘해야 돼요. 근데 진짜 중요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예요. 인생 다 살고 그 끝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잘 살았냐? 라고 물을 거예요. 이 땅에 잘 사는 거 말고 내가 정해준 기준에 따라 잘 살았냐? 교회에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그것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 살아냈냐? 그 선을 잘 행하고 왔냐? 라고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이 반드시 있는데, 근데 그 심판을요, 우리는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 그 기준 가지고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마지막 날에 대역전극이 벌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서 망하는 것을 볼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참 안타깝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말 힘들게 산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정말 칭찬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은 그냥 아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래요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니 항상 옳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억울합니다, 불평이 이 안에까지 나와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기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수준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마음에 안 들고 불평과 불만이 생길지라도요, 여러분께서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본문 8절에 보면 그렇게 될 이유를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을 지어.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 그리고 자기 소욕,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죠. 지속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있게 될 것이다. 반면에 참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수도 없이.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살아요. 그래서 망했어요. 북이스라엘 왕조 중에 오므리 왕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오므리 왕조는 무역의 왕이에요. 경제적으로는 탁월합니다. 돈을 참 잘 벌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경제 대국을 만듭니다. 아마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예요. 열왕기상 16장 25절에 보니까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죄의 대명사가 오므리 왕조가 되었어요.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작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게 두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거룩한 고집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고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뭔지 아세요? 거룩한 고집이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져요. 고집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집은요, 중심이 나예요. 그런데 순종은 그 중심이 하나님이에요. 악을 계속해서 고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선을 계속해서 고집해 보세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거룩한 고집을 계속 부리게 되어지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나를 고집하게 되어지면 망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지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미련했던 나의 고집을 다 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 그 기준에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행복한 인생이에요. 우리 캠프 사실 성도님들 중에 부모님들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교회에서 하지 왜 우리에게 시켜? 부담이 너무너무 많아. 그런 불평을 이제는 바꿔 뒤집어야 돼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이야말로 자기 주도 신앙이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하고, 아니 나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할 수 있는 가정, 또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년들도, 우리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주도 신앙이 되지 않으면 온 신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망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어요. 세상 기준 따라가 보세요. 바보 됩니다. 결국엔 바보 돼요. 사람 따라가지 않고 돈 따라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자꾸 불평과 불만을 가져오는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어느 날 보니까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 꼭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준을 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평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저는 그게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행복이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진 것이 적어도요,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행복이에요. 내게 주신 작은 힘을 선을 위해서 행하다 보면 우리 안에 행복이 밀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산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